시편 106편 오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 48절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오늘까지 하고 이제 내일 룻기서 들어갑니다. 룻기서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편은 모세오경에 비교해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이 1장부터 40장까지, 2권이 41장까지, 그리고 2권이 42장부터 72장까지, 그리고 3권이 73장부터 89장까지, 그리고 4권이 107편부터 106편,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이 끝날 때도 할렐루야, 2권이 끝날 때도 할렐루야, 3권이 끝날 때도 할렐루야, 4권이 끝날 때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50편까지 되어 있으니까 150편 마지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이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관자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인자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늘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4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실천해 가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도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그게 이제 모이면 매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우리가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게 모이면은 또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말까지 우리가 계속 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년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광야를 애굽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사사 시대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7번이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거역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족들을 7 부족들을 다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에게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말았다는 거죠. 동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동화되어 가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소금 빛이 되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것을 따라가기 쉽습니까? 선한 것을 따라가기 쉽습니까? 악한 것을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악한 것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천 년간, 수백 년간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신을 섬기는 그 이방 문화로, 우상 문화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문화들이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기에 섞여서 동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겨 나갔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결국 올무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거죠.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올무에 빠진다는 걸 잘 모르고서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죠? 시골에 있을 때, 쥐가 다니는 그 길에다가 쥐 덫을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좀 이제, 뭐 생선 조각이라든지, 뭐 고구마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딱 꼽아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쥐는 뭐 냄새에 아주 민감하죠. 그게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그냥 그 음식을 덥석 잡는 거죠. 그러면 찰카닥 해가지고 결국 이제 파이 돼가지고 이제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거기에 압사되고 만다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인신제사까지,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을 행하는, 이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맹렬히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업을,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래서 그 심판의 방법이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압이 그렇게 하고, 블레셋이 그렇게 하고, 가나안이 그렇게 하고, 미디안이 그렇게 하고, 암몬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상 숭배하는 일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악행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 원수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사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범죄하고 그다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외적 원수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압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이럴 때에도 사랑의 징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은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들을 보내는 거죠. 사사들을. 12명의 사사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대표적인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이제 또 정복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다 쫓겨나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안식이 오는 거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외적을 또 불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들고, 압박을 당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또 보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기를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악의 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두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악의 악순환을 하지 말고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늘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사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10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놓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감옥 가운데서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찬양했는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면서 찬양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바깥의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옥터가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이 발의 착고와 손의 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착고에 묶여있는 그들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밖에 바로 옆에 죄수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묶여있는 이 착고와 사슬이 다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괴롭히고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가나안 이들이 괴롭힐 때 자기 스스로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450대 1의 군인 수로는 경쟁이 되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맺으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주의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리고 주의 영예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순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죄악을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또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